시험을 이기고 악의 유업에서 건져 주옵소서. 네,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의 주기도문 가운데 마지막이거든요. 시험을 이기고 악의 유혹에서 건져 주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아마 내용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제가 참 눈여겨봤는데 4살 아이가 엄마를 구했어요. 엄마를 살렸단 말입니다. 아니 4살 아이가 어떤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렸을까요? 어떻게 그 아이가 4살 아이가 엄마를 살렸는지 궁금해서 그 기사를 좀 더 자세히 한번 봤어요.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난 실제 일인데 조시아 밀러라고 하는 4살 아이가 이제 엄마가 천식 발작이라고 갑자기 호흡이 멈춰지고 쓰러지는 그런 병이에요. 천식 발작이라고. 엄마가 그런 병이 있었어요. 갑자기 엄마가 이게 천식 발작이 일어나 쓰러졌단 말이죠. 아이 앞에서. 그래서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엄마는 이제 죽는 거죠. 자, 근데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천식 발작이 일어나서 이 조시아 밀러 앞에서 쓰러진 거예요. 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게 아이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바로 전화기를 들고 119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9 구조대원들이요 오게 되는데 이 아이가 119로 신고를 하는데 전화를 했는데 우리 집은 어디고 주소는 뭐냐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다 하고요. 그리고 엄마의 질병은 지금 천식 발작이라는 질병까지 이야기 다 하고, 그리고 집 문을 다 열어놓고, 왜냐하면 구조대원들이 빨리 오라고 집 문까지 다 열어놔는 거예요. 정말 이 조시아 밀러 아이가 신고한 대로 구조대원들이 빨리 와서 이 엄마를 살렸어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는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아이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이 조시아 밀러 아이는요 4살 된 이 아이는요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아니 4살 아이가 이렇게 응급처치 방법이나 심폐소생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걸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면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어린아이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해서 다가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악한 사탄 마귀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시험에 빠뜨리고 죄짓게 하고 유혹해 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미디어, SNS, 게임, 하나님보다도 더 이것들을 사랑하여서 좋아하여서 거기에 우리의 시간이 빼앗기는, 다시 말합니다. 시간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내 1시간 어디 갔지? 나에게 있는 2시간 어디 갔어? 내게 주어진 3시간 어디 갔는 거야? 도둑질. 결국 내 인생 어디 간 거야? 내 인생. 마귀는 때로는 또 우리의 마음에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 죄짓게 하고 시험에 빠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의 유혹들이 계속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여러분, 마귀의 이 공격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마귀의 공격. 우리 힘으로는 좀 뭔가 버티는 것 같지만 또 넘어져요. 또 넘어져. 나는 죄 안 지을 거야. 나는 미워하지 않을 거야.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지만 어느새 넘어져 있어요. 이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는 없지만은 오늘 하나님께, 우리 조슈아 밀러 그 아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방법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슈아 밀러 아이가 이렇게 자기 힘으로 엄마를 살릴 수는 없지만 119로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엄마를 살렸던 것처럼 내 앞에 시험이 있어요. 죄의 유혹이 있어요. 나를 또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일 때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말 못할, 참 남에게 말 못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간구하고 요청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자, 그런데 아까 좀 전에 그 조슈아 밀러 아이를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갑자기 이 아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엄마가 평소에 그 아이에게 알려줬어요. 밀러야, 엄마는 천식 발작이라는 병이 있단다. 언제 엄마가 쓰러질 줄 몰라. 그냥 갑자기 엄마가 쓰러지면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전화기에다가 119를 눌러. 그러면 구조대원들이 받을 거야. 그럼 엄마가 이런 병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집 주소를 알려줘. 밀레에게 다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문까지 다 열어야 돼. 가르쳐준 거예요. 엄마가 위급할 때에 어떤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시험이 오면 무조건 이겨야 돼, 이길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악의 위협이 있을 그때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께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라. 오늘 6장 13절 말씀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시험과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유다의 왕입니다. 나라 중에서 유대라는 아주 약한 나라, 여기에 왕, 히스기야 왕.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아수르 나라는 가장 강대국 아수르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요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위협을 하는 거예요. 유대, 너희들 유다 나라 너 망했어. 너희 하나님의 도움은 더 이상 없어. 항복해. 얼마나 위협하는지 몰라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지요. 만약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주변의 여러 나라의 도움을 구했다면 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아까 조시아 밀러라는 그 어린 아이처럼, 제자들처럼 누군가에게 요청해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에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여러분? 공통적인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아수르 군대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르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몰살시키는 기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순간은요,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나 혼자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지 하는 사람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더 있어요.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주시고 어떤 위협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누군가 도움을 여기에 구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네.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자, 조금 전에 우리 주기도문 마지막을 보았는데 주기도문을 크게 두 가지, 마지막 절 두 가지를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의 의미는 따라해 봅시다. 죄에 빠져 죄 짓지 않게 하옵소서.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의미는요, 죄에 빠지지 않게, 죄를 짓지 않게. 자, 두 번째,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요, 악의 위협에서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큰 뜻이 있어요. 자, 두 가지.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시험에 빠져 죄 짓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자, 우리 어린 친구들 시험에 드는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어린이들은 어떤 시험에 있어요? 우리 청소년 어떤 시험에 빠질 경우가 있나요? 죄 안 지어요? 이번 주 한 주간 보내면서 아유, 나에게 어떤 갈등이 여러분 있었나요? 나에게 어떤 갈등? 보통 잘못을 저지를 때 있잖아요. 혼나는 것이 무서워서 그 상황을 딱 모면하려고 할 때 나오는 유혹이 뭐예요? 거짓말. 안 그랬어요. 거짓말. 제가 거짓말하면은 충격적으로 저에게 한 사건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아빠한테 딱 들켰는데 제가 말씀 안 드린 적이 있죠. 그 사건이 아직도 기억하고, 거짓말 안 하려고 지금 또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 당시에 엄마 아빠가 저녁 예배 드리러 가고,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요, 저녁 예배 드리러 가고, 나와 2살 밑에 동생, 또 3살 밑에 동생, 누나와 함께 집에서, 그 당시에 주일은 있잖아요, 공부도 하면 안 되고
TV를 봐도 안 되고 주일날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성경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어릴 때 주일날은 장에도 안 가고 시장도 안 보고 그랬었어요. TV를 봐서는 큰일 나요. TV를 보면. 그런데 아이 어린 마음에 얼마나 TV를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을까요? 그죠? 엄마 아빠가 교회 가는 사이에 그 당시에 TV가요 이코노 TV라고요. 자,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는데 어릴 때 요 TV였어요. 딱 다리 4개 있고요. 앞에 이게 문이요 딱 닫히거든요. 그리고 딱 열쇠로 열면 다 열린단 말이에요. 이코노 TV. 엄마가 딱 잠그고, 아버지가 딱 잠그고 이제 예배를 갔어요. 갔다 와서는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TV 봤니? 이러더라고요. 안 봤어요. 그랬어요. 3번을 물었거든요. TV를 봤니? 안 봤어요. 그래 내가 제일 크니까 나를 데리고요. TV 뒤에 손을 딱 만져요. 따뜻하거든요. 근데 아빠가 화가 난 거는 거짓말을 한 게 아빠가 더 화가 난 거예요. TV 본 것보다도 왜 거짓말을 하냐고요. 거짓말. 그때 종아리 있잖아요. 많이 맞았어요. 거짓말을 했다는 때문에. 자, 우리 친구들, 아이고 뭐 거짓말, 아이고 뭐 또 이렇게 어찌 보면은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부 관계도 거짓말이 사소한 것이 나중에 시작되어지면은 신뢰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우리 친구들 여기 마찬가지예요. 예. 또 남의 것을 훔치는 거, 남의 것을 탐내는 거 굉장히 무서운 이러한 유혹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게 다른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좋은 학용품. 목사님 어릴 때도 다른 사람 좋은 학용품이 있으면 굉장히 갖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아주 그런 마음들. 내게 없는 게 다른 사람이 있으면 이걸 훔치고, 가게 가면 아마 어릴 때 여기 계신 분들 가게 구멍가에 가서 하나씩 이렇게 훔쳐본 그런 기억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지금은 우리 그 집사님 김미순 집사님이 문방구를 하지 않는데 처음 신방을 갔는데 학교 앞에 문방구를 여기에 하셨어요. 그 제가 인상 깊은 게 뭐냐면 그 문방구에 가니까 글자가 딱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세요? 30초 이상 구경 금지.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뭐예요? 하니까 한 물건을 30초 이상 보면 살짝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가져가는 게 많대요. 가져가는 게 많대. 그래서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는 한데, 그래요 집사님이. 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런 문구를 적었냐고. 예. 자 보세요. 이렇게 훔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요, 우리 모두의 견물생신이라고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뭐 많아요, 여러분. 죄 지을 수 있는 상황들, 거짓말할 수 있는 거, 남 미워하는 거, 특히 남의 말을 이렇게 험담할 때 같이 이렇게 동조하는 거 굉장히 나쁜 버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의 시험들, 죄에 빠져 시험들, 때로는 유혹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이걸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 나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해요. 부족합니다. 도저히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로는 내가 넘어졌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서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에 빠져 죄짓지 않게 해 주옵소서. 시험에 빠져 죄짓지 않게 하옵소서. 요 기도. 자, 두 번째는 아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의 위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런 예요. 이런 악의 위협이 있단 말이죠.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부조리한 구조가 있는 이 땅에 것들이 많아요. 또 악의적인 공격이 있어요. 악의적인 공격. 혹은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어떤 박해들이 또 있단 말이죠. 너 이거 안 하면 너 회사에서 자를 거야. 뭐 요즘 그렇게 잘 안 하죠. 너 우리와 함께 해야 돼. 예. 나쁜 짓도 같이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악한 일에 동참하자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대요.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단 말이죠. 성경은 바로 그러한 악에서 구해달라고,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59편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조직적인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적당히 거짓말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 보세요. 다니엘, 너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야, 다니엘, 아이고, 그 한번 눈 딱 감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왜 높이 세우신 줄 아세요? 다니엘의 새 친구, 그 금신상 앞에서 눈 딱 감고 한번 그냥 딱 절하면 되는 건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들을 귀하게 쓰임받는 이유가 뭐예요? 요셉 청년 때 어때요? 보디발 아줌마가 유혹하잖아요. 유혹.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짓을. 그것도 매일. 자,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공업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대학을 가지 않고 곧장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면접관 앞에서 그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요. 너 주일날 출근할 수가 있느냐 물어요. 주일날. 그래서 고민하다가 회사가 꼭 필요하면 일부 예배 드리고 출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습니다. S로 시작하는 그러한 대기업입니다. 근데 그 친구의 인생이 망쳐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가까운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그냥 20대 중반에 결혼해야 아주 잘 살고 있어요. 믿음의 귀한 집사님이십니다. 야,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야, 너 이렇게 안 살면 바보야, 바보. 여러분, 세상이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혹이 많습니다. 자, 그럴 때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순간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때로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세상의 유혹과 그 시험 앞에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의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좀 전에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했는데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요, 요사밧이라는 왕이 나와요. 자, 그런데 거기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공격을 해옵니다. 굉장히 위협을 합니다. 자, 그때 요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 하면은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싸워 이길 거야 이게 아니라 너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림을 잠깐 보면 제가 비서에게 요청을 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달라고 했어요. 자,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서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공격해 올 때에 온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자, 이때 여호사밧이 여기에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 유대 백성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전 앞에 나아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저 큰 무리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오나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여기 야하시엘이라는 그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백성들은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웁니다. 찬양대를 앞세우는 거죠. 군대 앞에서 행진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노래와 찬송을 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서 적군이 스스로 이렇게 싸우게 한 겁니다. 그리고 암몬과 암몬, 모압 이 세 나라 연합군들이요 서로 치고받고 하고 결국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 앞에. 그리고는 그 이후에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여호사밧 나라가 유대가 평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사밧 왕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 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자, 위협하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요, 악한 것에서 위협하는 그런 일들 앞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신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 2026년도 청년들이 14명 왔어요. 굉장히 청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청년들을 내가 모르겠어요. 얼굴을 잘 몰라.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신방을 하는데 수료한 친구들. 자, 그런데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고 유혹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청소년들도. 어떤 유혹? 조급함의 유혹이 있어요. 조급함. 내가 저 사람보다 뒤처지지는 않을까? 네, 불안감, 비교의식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창조의식을 우리 가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타협의 유혹이 있대. 타협. 예?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남들도 이번 한 번만은 괜찮겠지. 예. 타협의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겨야 돼요. 냉소주의의 유혹이 있어요. 냉소주의.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어. 나는 금수저가 아닌데. 굉장한 유혹이에요. 냉소주의의 유혹. 이 청년들 이 건설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고립의 유혹이에요. 고립에 상처받기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그 모임에 귀찮아서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저 은둔하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이 고립의 유혹도
이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있단 말이죠. 혼자만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여러 가지 죄에 빠지도록 하는 시험, 그리고 악의 위협.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장면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시험을 이기고 악의 유업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